오늘은 무서워 기절할 때가 옵니다. 무서워서 기절할 때, 곧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들이 다 벌써 긴팔 입고 외투 입고 오셨네요. 더워서 30도, 35도까지 체감온도 올라갈 때에 언제 지나가나 그랬는데 벌써 이제 추워요. 내일 아침은 이제 10도 이쪽 저쪽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이럴듯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오,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한 이 세계가 시작이 있었고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작이 있었고 이제 끝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는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태어나는 사람보다는 죽는 사람, 장례식 하는 그런 곳에 더 가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다 종말을 고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앞에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많은 환난, 고난, 핍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이 임박했을 때 천재지변에 혼란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왜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시던지, 그리고 그 후 가장 마지막 때에 임할 나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하여 말씀하시든지 하면 되실 텐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종족 또는 다른 시대의 후대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처음에 설교할 때 몇 주 전에 계시의 복합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계시의 이중성, 한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현재와 미래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2000년 후 이스라엘 반대편 나라에 있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멸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고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을 본보기로 그 어떤 민족이나 종족,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성전이 또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0.000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세상의 끝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섭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그런 생각이잖아요. 나 혼자만 뭔 일 당하면, 그렇지만 다 같이 당하면 견딜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견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이 세상에 영광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절할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고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20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40여 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 이후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에워싼 때가 언제냐? 주 70년 4월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6월절로 절기를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을 토벌하기 위해서 파견된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은 주 70년 4월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5개월 만에 9월에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때 학살된 자의 수가 몇이냐? 학자가 그 당시에 요세푸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록에 남겼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만 학자들은 그런 얘기에 조금 과장을 했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무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포로된 자의 수는 9만 7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다. 이러한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에 있을 대환란의 전조 증상으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마침내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도 이런 고통, 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모든 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때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종말의 때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재림과 동시에 더 큰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되면 무지막지한 학살이 자행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죽을 거야. 이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40년 후니까 알아차리겠어요? 설마 했겠죠? 종말의 때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말의 징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쟁만 근래에 있어서 소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 이제 이란까지 가세해서 또 전쟁에 지금 일초즉발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 지상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홍수가. 방글라데시 같은 그 나라는 홍수가 전체의 거의 반 정도가 홍수로 잠긴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서, 환경 위기로 말미암아서,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닥칠 일들은 가장 두려운 게 뭐겠어요? 우리가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인명 피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량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겨울 되어 가잖아요. 중동에서 이제 뭔 일이라도 일어나면 이제 원유 수입해 올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들을 견뎌내야지. 그 견딜 힘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은혜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 밖이 안전할까요? 성 안이 안전할까요? 원래 성 안이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고, 예루살렘은 해발 400m예요. 해발. 그리고 삼면이 골짜기인 천혜의 요새입니다. 주 68년에는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난공불락이라. 그래서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월사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오판이죠. 그럴까봐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오면 너희들 오판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성 안에 있으면 안 돼. 성이 다 불타 무너지고요, 잔인한 학살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에 산으로라도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 밖에 나가고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죽임 당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 아닙니까?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초창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초대교회의 문화를 보게 되면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 성이 함락당하기 직전에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야, 산으로라도.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징벌의 날, 징벌은 행한 행동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벌, 네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 행함의 대가야 징벌.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이 쌓이면 징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듯이. 여기서 기록된 모든 것이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날은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 유예될 수는 있어도 결코 취소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버리고 악을 행할 때에는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누차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일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며 심판을 연기하셨지만 마침내 때가 되자 심판의 칼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대의 멸망 직전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잖아요. 가장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게 뭐냐면 저들이 성전 뜰만 밟는다. 형식적인 금식한다.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뭐라고 그랬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먼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또 산에 들린 공의의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우리 지금 논쟁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개혁시키려고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외쳤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그 후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성전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은 완전히 차기까지는 잠잠한 것 같은데 때가 되면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향해 쏟아붓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서도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을 쓸어버리기 직전의 상황처럼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입어 성령을 통하여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곧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을 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벤 여자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칼날에 의해서 아이를 뵌 자와 젖먹이는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끔찍한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또 왜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까? 젖먹이는 자들은 다른 것으로 쉽게 피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기에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24절도 보십시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요 가장 인종을 차별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저 사람들 이방인들을 만든 이유가 뭘까?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은 지옥 땔감으로 쓰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 선민의식에서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멸시하던 자들에게 오히려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2000년의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제 25절부터 28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에서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실질적인 사건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미래의 말세에 뒤어질 것을 그걸 통하여서 이중적으로 그때에도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할 때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재림, 세상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에 앞서서 천체와 자연계에 이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될 현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를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대환란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7년을 따로 그냥 문자적으로 7년이 있을 것이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인데 점점 갈수록 그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이 상황을 환란기로 종말의 때로 보는데 점점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환란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환란을 대해서 우리에게 이전에도 없었던 그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 멸망 때 유대인이 겪었던 환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환난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의 멸망이 한 민족과 국가의 국한된 심판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은 모든 민족, 인류에게 임하는 역사적 종말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때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날,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의 때에 인내하며 기쁨과 소망을 지니면서 오늘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범사에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 덕을 입은, 주님의 덕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말세에 되어질 일이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면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고 세계 곳곳에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온 세상이 화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전기도 생겨서 이렇게 환하게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환하게.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촛불 켜고 드려야지. 근데 그것도 초도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 예배 그래도 드려요, 안 드려요? 그래도 드려야죠. 어떻게 드려요? 길가에서라도 모여요 그런 다음에 모여야 한다고. 근데 반딧불도 없네. 환경 다 파괴시켜서. 그거 어떡하지? 네? 반딧불.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지 않을까? 목사가 진짜 뛰어나야 되겠는데요? 찬송가도 암송해야 되고. 찬송가 몇 장 돼? 저는 아직도 새 찬송가 몇 장인지 잘 몰라요. 몇 개밖에 몰라요. 옛날 찬송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409장, 세상 모든. 그만 좀 하라고 해야 그만하지. 오늘 밤새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찬송가도 막 할 수 있잖아. 평상시에 많이 부른 사람들은. 근데 찬송가 404장 부릅시다, 409장 부릅시다. 그러면 몇 장이지? 뭐지? 모르면 캄캄한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돼요. 천재
천재의 어떤 위에 해와 달과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환란을 통하여서 불도 쓰지도 못하니까 캄캄하게 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듯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결론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에 그때가 언제냐? 복음이 다 모든 사람들의 증거될 때라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볼게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로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상징적인 그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인지 상징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하늘 세계가 붕괴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지구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절한다라는 거예요. 막 징조가 보이면 기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기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절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아니 결혼식장 가서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티켓만 없어도 못 들어가는데, 티켓 있냐고 티켓 달라고 그러는데 없으면 다시 가가지고 한 장 더 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티켓이 있어야지요. 그 티켓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 때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표가 있으면 되잖아요. 믿음의 표가. 종이 짝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수요일 날 믿음으로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날의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뭐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빨리 얘기해 봐요. 뭔 걱정이 있어요? 그거 걱정하세요. 해도 그거 얼마 안 가요. 뭐 무서워요? 그것도 얼마 안 가요. 병? 그것도 얼마 안 가요.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안 되네. 안 돼. 여러분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죠. 기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설교의 제목은 무서워서 기절할 때가 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니면 불신자들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와요? 영광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날이에요. 이러한 징조들은 세상의 종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구름 타시고 이 세상에 오실 징조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보다는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 무려 8배가 많아요. 성경에 한 번만 기록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318번이나 돼요.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 반드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슬며시 오시지 않아요. 많은 징조를 대동하고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는 징조가 있었고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호위를 받으면서 이 땅에 위엄과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구의 영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전에는 우주의 1월 성신 해달 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환난의 때에 인내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저도 힘이 나네요. 할렐루야.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그 본능적인 시선을 가지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무섭지가 않아요. 파도도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자고요. 이렇게 물질이나 영적인 것들이 다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 하시니라. 머리를 들라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라는 것이에요. 즉 앞으로 하늘에서 일어날 일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하늘에서 일어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별, 해, 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라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그냥 구름을 오시는 걸 본과 동시에 우리도 들려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껄껄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나는 안 올라가지? 우리 목사님 올라가는데 나는 왜 안 올라가? 목사님 저 좀 잡아주세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얘기했잖아. 2024년 9월 28일 날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준행하라고. 그 말할 시간도 없겠다. 빨리 올라가가지고. 근데 속상할 것 같아.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무르면 그 밑에서는 껄껄껄 할 거 아닙니까? 마치 어느 때와 같아. 말세에는,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홍수가 막 질 때에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에 물들어 살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껄껄껄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안 보여도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재림의 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속량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을 갖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죄사함 속량을 받는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죄성이 있어서 순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이제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 4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근데 멸망했어요. 그 멸망할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종말의 때에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환난의 날이 오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준비하라. 그 날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오시지 않고 이런 징조를 통하여서 함께 오실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면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지금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 지구에. 그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엉뚱하게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어떤 징조, 이 징조 봐라, 이것이 정확하다, 유럽이 통합이 된다, 뭐 아메가던 전쟁이 있다, 저 봐라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기 임박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해가지고 안 맞네, 안 맞네.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을 얘기하면,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 취급받고 이 종말을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웰빙을 얘기해야 될까요? 웰다잉을 얘기해야 될까요? 웰다잉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도 웰빙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중에. 그래서 다 준비 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웰다잉이 필요한 거예요. 말세가 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징조도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정확하지 몰라요. 그때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문 밖에 서서 두리두린다고 생각하고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오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뭐 그냥 가족들 올 때에는 그냥 있는 대로 대충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온다 그럴 때 만약에 사돈이 온다 그러면 집 치워야 되잖아요.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 하루면 될 것 같아요? 며칠 해야 돼요? 누가 손님이 온다고 며칠 할 거냐고요? 일주일 전부터 막 하나씩 하면서 깨끗하게 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종말의 때 저희들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날이 무서워 기절하는 날이 아니라 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축복의 날, 영광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깨어서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